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를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때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시죠.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사이, 또 경계라는 것은 사마리아의 변방, 또 갈릴리의 변방이라는 의미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류에서 밀려나서 변방에 살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저주받은 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본문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외칩니다. 멀리 서서 말이죠. 왜냐하면 부정한 자인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상처가 나고 썩은 몸을 배로 동이고 또 썩은 손과 발이 있다면 잘려나갔을 나병 환자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현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높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에는 나병에서 나음을 받았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정결하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사장한테 갈 일이라고는 치유받았을 때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고쳐주시지도 않고 일단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다소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말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다소 당황스러운 예수님의 명령에 치유받았을 때야 볼 일이 있는 제사장에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따라서 이해는 잘 되지는 않지만 가다가 그들은 깨끗함을 받은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모습을,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소리 높였고, 또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간 10명의 나병 환자가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은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지금 돌이켜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과거에 혹은 현재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들, 이 문제만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때론 인생 최대의 숙제가 떡하니 버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결된다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원하는 것도 없고 나는 모든 것, 내 인생 다 주님께 드리겠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졌을 때, 또 부부 관계의 문제라든지 자녀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돌아온 한 명의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 최대의 숙제가 해결된 그때가 믿음의 시작인 거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 분명 믿음이 있어서 멀리 서서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외쳤어요.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소리를 높여서 외쳤겠어요. 그리고 나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조짐도 없었지만 무작정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분명 믿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음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인생 최대의 문제가 해결된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아온 거예요. 원하는 게 있어서 주님께 나아갔고, 또 그게 해결되면 주님을 찾지 않는 나머지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 원하는 것이 있어서 나아가고 그게 해결받으면 더 이상 주님을 찾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와서 엎드려 감사한 나병 환자에게, 아니 이제는 치유받은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다시 와서 엎드려 감사한 이 치유받은 성도에게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이 치유받고 다시 돌아온 감사한 성도에게 주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꼭 우리가 오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목숨을 바쳐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다시 와서 엎드리는 그 진솔한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숙제가 해결되었을 때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가 진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하여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과 충만한 교제를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참으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겠어요? 또 명령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라면 행하기 잘 힘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2달 동안 새벽기도 본문으로 민수기를 쭉 살펴보았는데요, 광야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고 또 만족보다는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할 정도로 감사가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n everything, in all circumstance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에서 주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살며 숨 쉬는 것 자체가 사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만물이 존재하는 것과 유지되는 것이 그저 우연이고 자연이라고 말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해와 달과 별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공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공전 속도가 29.7859km/s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29km를 돌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시청에서 성남시청 정도까지 거리라고 합니다. 거리예요. 그러니까 1초에 그만큼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자전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자전 속도는 465m/s입니다. 그러니까 1초에 465m를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구를 타고 있는 것이죠. 롯데월드에 가면은 바이킹이 있는데 바이킹만 타도 굉장히 어지럽고 스릴이 넘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한 지구를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속도로 돌리실까? 현실적인 이 과학자들의 대답을 해보면 만약 29km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면 원심력이 세지기 때문에 태양 밖으로 튀어나갑니다. 그런데 이보다 조금만 늦어도 지구가 태양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구는 왜 하필이면 이 크기일까? 지구는 중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발이 땅에 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지구가 이 상태에서 조금이라도 더 커지면 지금 중력보다 더 커지겠죠. 그러면 물이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이 되어야 되는데 중력이 세기 때문에 수증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물이 수증기가 안 되면 비가 안 내리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지구의 크기가 지금보다 더 작아지면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지기 때문에 한 번 증발한 수증기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온 땅에 비가 안 내리겠죠. 다 사막으로 변해버릴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은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적절한 태양과 적절한 물과 또 산과 바다와 가축과 채소가 있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1초에 465m의 속도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 돌고 있던 지구가 갑자기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인도네시아 쓰나미와 또 인도의 쓰나미를 기억하실 거예요. 지구에서도 정말 작은 부분이 지진이 나서 바다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그 육지를 덮치는 것이 쓰나미잖아요. 그 정말 작은 곳 바다에서 지진이 나서 그 물이 육지를 향해서 돌진을 합니다. 그 속도가 80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KTX보다 더 빠른 속도이죠. 이 작은 곳에서 지진이 되어서 쓰나미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갑자기 멈춘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일 겁니다. 그날로 지구가 멸망할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며 살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이 질서를 유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숨쉬며 예배드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알고 보면 다 은혜이고 감사인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자주 망각하곤 합니다. 낸시 레이 드모스가 쓴 감사가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책인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끈기 있는 믿음을 유지하려고 해보라. 그 믿음은 결국 목적을 잃을 채 알맹이 없고 쓸모없는 종교 행위로 굳어지고 말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사랑을 베풀려 해보라.
그 사랑은 시간이 흐르면서 실망과 환멸이라는 뾰족한 바윗돌에 부딪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희생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되려고 해보라. 그 헌신은 자기 희생에 따르는 완전한 기쁨을 느끼기보다 순교자 컴플렉스로 그 기쁨이 말라붙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믿음, 감사가 없는 사랑, 감사가 없는 헌신은 절름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인간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한 거였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차분하게 물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감탄사 참으로가 먼저 나옵니다. 참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희들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의심에 찬 뉘앙스로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셨어? 아, 그건 아닌데. 너네 하나님 좀 치사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됩니다. 선악과는 지극히 일부예요. 그런데 사단은 일부가 전체인 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가지지 못한 하나에 집중하게 만들죠.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동산 모든 열매에 비한다면 선악과는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일부가 꼭 전체인 양 감사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과 깨어 기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가 깨어있음과 연관되어 있음을 두말할 것도 없고, 감사함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도 영적 각성의 촉매제가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많은 시편에서 감사에 대한 고백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한 탄식과 애통과 신원의 기도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5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시편 105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먼저 감사로 주님 앞에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감사로 주님 앞에 선포하고 또 감사로 깨어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시험이 들거나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낙심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흐려지면 나의 섬김이나 헌신에 충분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나보다 적게 섬기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어떻게 중직자가 저럴 수 있지? 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자를 주님께서 이 거룩한 주님의 성전에서 사용하여 주심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일을 할지라도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감사를 잃어버리면 곧장 판단하거나 정죄하기가 십상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은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감격과
그 감격에 대한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포도원 주인의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내죠. 늦게 온 사람은 적게 주고 많이 일하면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11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일꾼, 또 길어야 2시간만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다 주고, 9시에 온 일꾼도 마찬가지고 6시, 3시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도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이 모습을 본 아침 일찍부터 일한 일꾼이 화가 났죠. 왜 종일 수고한 우리와 늦게 온 저 사람들이 품삯이 같냐라고 따집니다. 이들이 원망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책망하죠.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일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준 것은 주인의 넉넉함이고 주인의 은혜이고 주인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감사하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은 주인은 불공정한 사람이고 효율적으로 일꾼을 부리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 나를 불러서 일을 시켜주고 품삯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옆에 사람을 보느라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의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겁니다.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선택받기 전에는 목적 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 왜 나에게 품삯을 더 주지 않냐 라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주님 아니었으면 포도원 근처에도 못 올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주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대표 기도를 하고 또 심지어 설교를 하고 봉헌함을 올려드리며 찬양대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복음을 전하며 아무리 사소해도 주님의 일을 맡을 수가 있겠어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저러냐고 정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 나조차 주님이 아니었으면 교회 밖에 있을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누가 누굴 정죄하겠습니까? 낸시 레이 드모스의 통찰을 다시 한번 나누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끈기 있는 믿음을 유지해 보려고 해보라. 결국 종교 행위로 굳어지고 말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사랑을 베풀려 해보라. 그 사랑은 실망과 환멸로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 없이 자기 자신을 바치는 사람이 되보려고 해보라. 그 헌신은 기쁨을 느끼기보다 순교자 컴플렉스로 그 기쁨이 말라붙고 말 것이다. 성도 여러분, 감사 있는 믿음, 감사 있는 사랑, 감사하는 헌신으로 주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감사로 아뢰는 자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니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원하지만 기적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적이 끝이 아니라 기적부터가 시작입니다. 오직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로 매일의 삶이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움직이며 살며 숨쉬며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진정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